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단잠을 자게 하시고 또 재충전케 하시고 이른 아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심령 많은데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또 일정 때문에 또 여행 중에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서도 이 자리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 많은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주 안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한 날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내 생각,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섬길 때 주시는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잘못 뿌리 내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주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옥토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쓴 뿌리, 또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말씀의 꽃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맑고 밝은 영성으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대대 자손이 믿음을 계승해 나갔던 것처럼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드림교회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학생들 하나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은혜를 받았사오니 성령의 사람으로 잘 성장케 하시고 지혜와 믿음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국내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젊은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역이 이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잘 섬기며 섬기시는 교회와 지역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또 의료 선교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안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잘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생명의 삶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1000번째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새벽부터 잠자리 드는 그 시간까지 한순간 한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장 42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어제 이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어둠이 있고 자유롭지 못한 부자유가 있고 또 평안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또 평안도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렇게 변론, 토론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만나고 또 기적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말이 통하지가 않아. 분명히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전혀 듣지 않고 곡해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내 말을 오해하면서 이게 잘못 이해하는, 말이 통하지 않아. 똑같은 한국말인데 문화도 우리가 같은데 왜 말이 통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제 아내나 자녀들이 그때 식탁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알았다고 고개도 끄덕였잖아. 근데 저는 솔직히 기억이 없어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날짜까지 그 식탁에서 했던 거 뭐 다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왜 그랬을까요? 제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안 들으려고 안 들은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은 다른 생각하면서 듣는 것처럼 듣는 척 했기 때문에 저는 듣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분명히 대화를 했어요. 그래요. 함께 웃어도 줬는데 나중에 보면 못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말이 통하지 않을까? 내 생각, 내 관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꽉 붙잡고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귀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내용을 내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에만 딱 굳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가슴에 담고 있으면 들어오지가 않는다, 들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무엇일까?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일 때 내 심령과 내 언어 생활, 내 사회 생활, 내 신앙 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4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들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느냐?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와 내가 이렇게 통했을 텐데, 소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자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온 예수님을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명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43절 보실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오늘 먼저 중요한 것은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다른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알고자 하는 구도자들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고자 찾아와서 기적도 체험하고 떡도 먹고 말씀의 양식도 먹으면서 서서히 변화되는데, 너희는 아예 듣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이다.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서요, 어느 순간에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그때는 아예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언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언어 장애, 말을 못해요. 언어 장애를 가진 분들의 구강 구조는요, 정상이에요. 똑같아요. 성대도 있고 말할 수 있는 혀도 있고 구강 구조는 건강한데 왜 말을 못할까? 청각 장애가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들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에, 아이 때에 계속 말을 듣고 엄마, 아빠, 물, 밥 깎아, 간다, 온다, 들어야 개념이 생기고 들어야 마음속에 언어 구조가 생겨서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귀를 닫아버렸어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도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 너희가 이렇게 듣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영적으로 변화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제일 앞에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왜 변화가 없는가? 너희 안에 왜 생명의 역사가 없는가? 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가?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듣지 못하는가? 너희 소속이, 너희가 속한 것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을 꾸며서 이 세상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되어 있으면 마음이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끊임없이 하늘의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고 마귀에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듣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세상에게 속한 자, 죄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다음 줄 보실까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생명 참된 것을 말하고 주어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오늘 요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처음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어둠의 자식이었고 죄에 물들었던 인생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음성으로 변화가 된다.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양자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우리는 원래 죄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럼 내가 어디에 속한 자는가 하면 나는 옛 아버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양자 되어서 이제는
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됐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분명하다면, 신앙의식이 분명하다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제는 어둠과 과거와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야. 오늘 47절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주님께 나오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유대인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거야. 오늘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주세요. 내 마음과 믿음의 방향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영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어렸을 때에 장기를 배웠어요. 장기. 할아버지에게 배우고 아버지에게 배우고 동네 아저씨들 이렇게 장기 뛰는 것, 장기 두시는 것 옆에 가서 이렇게 두다가 장기를 배웠어요. 아주 장기를 잘 둬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더니 이런 말씀하세요. 너 장기 두는 것, 이게 죄는 아니다. 그런데 장기 두는 마음으로 살지는 말아야 돼.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 아이가 장기를 곧잘 두니까, 장기 두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장기 두는 게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몇 번 하고 그다음에 함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가 상대편이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렇게 해서 결국 장군멍군 해가지고 이기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속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 결국은 내가 이겨야 돼. 결국은 내가 이겨야 돼. 이 마음으로 이 손자가 계속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장기 두는 마음으로 살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승부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시기 질투가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니 다른 사람은 나보다 뒤에 와야 돼. 내가 물리쳐야 돼. 그리고 내가 항상 이겨야 돼. 항상 나는 승리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 마음으로 사는 것,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살리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면 그도 내가 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혼, 구원받는 영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얻는 그런 영혼이 되도록 끊임없이 돕는 사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언제나. 혹이라도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주님 아닙니다, 이것 빨리 털어버리게 해주세요,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냥 세상에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해주세요.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로 나와야 돼요. 말이 중요해요. 오늘 여기 48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 사마리아 사람? 너 귀신 들렸다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향하여 말하는데 이거 진짜 아니냐? 너 귀신 들린 것 아니야?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요, 이건 참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축복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는 지역이죠. 역사를 보면은 아시리아가 들어와서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 순수한 유대인의 피를 지키지 못하고 섞인 사람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개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 너 귀신 들린 것 아니냐?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조선시대 때 와서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문화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말하는 욕설입니다. 욕설을 들으면서 이해 안 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만, 개새끼라는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강아지가 얼마나 예쁜데 복스러운 그 강아지를 부르면서 왜 욕을 하는가? 싸울 때마다 꼭 그 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강아지를 부르면서 왜 자꾸 욕하는가, 저주를 하는가? 그리고 문화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 문화 가운데 이 강아지, 개새끼라는 이 말이 굉장한 욕설이에요. 이거는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면 부정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는 부정한 자식이야. 너는 폐륜아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욕설이 되거든요. 문화를 이해하고 이렇게 배경해보니까 이 욕은 하면 안 돼요. 이 욕은 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부정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버림받은 이방인과 같이 너는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욕설을 퍼붓는데 오늘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나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음, 영적인 자아의식, 마음의 생각, 그리고 말의 표현, 말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과 복음을 담은 사람답게 말을 해야지. 내용 중요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내용 중요해요. 그 내용을 전달하는 표현 방식도 중요해요. 말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처럼 고마워,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표현이 있고, 조금 마음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내가 정말 필요했는데 정말 갖고 싶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니까 내가 너무 기쁩니다. 똑같은 고맙다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말투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내용 중요합니다. 표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적인 자아의식,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 언어 생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 마음을 닫고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제발 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어라.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마음과 생각과 말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바꿔라. 오늘 세상의 마귀의 역사는요,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죽이는 역사입니다.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으로 올무를 만들어서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살리는 역사입니다.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역사예요. 사랑과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역사로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묵상은 내가 해야 할 묵상이구나. 딱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읽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성도다운 성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내 고집에 묶이지 않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 듣게 해주옵소서.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마음과 또 생각과 말과 행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기쁨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더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